자, 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요즘 찾기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듣겠는데요. 좀 혈압이 올라서 병원 갔다 오셨다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성윤 장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의 그늘이 되어서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오신 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살고 있는 이 잘 산다고 하는 요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이 부함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악기는요? 악기는 오늘 하모니카를 한번 하모니카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엊그저께 동모에 가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요? 이거 새로 살려면 60,000원 줘야 되는데 오, 그래요? 보니까 신나라 그래서 서로 볼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작은 하모니카 보여주세요. 소리가 좋아요. 네.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아, 이것도 50,000원 주고 샀거든요. 네네네. 근데 똑같은 현상인데 이거는 커요. 미화, 예. 미화. 이거는 이거는 좀 이거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거고 이번에 산 건 미화인데 좋네요. 소리가 아주 좋은데요? 네. 네. 자, 하모니카가 참 좋아요. 예.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요. 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중에서 네. 기도원의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 기도원.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네. 사람이 이 초반에 믿음하고요. 그렇죠. 성공했을 때 신앙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원의 신앙을 그렇죠. 비교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원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도원이 처음 신앙은 참 아름다웠잖아요. 네. 완전한 신앙의 길을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의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 우리 ALM TV 백정성 목사 구독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또 구독해서요. 예. 이제 뭐 900명 넘었는데, 오늘 1000명 될 겁니다. 하여튼 저의 수도 많고요. 네. 지금요 아주 길만은 하지 말고요. 그래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꾸만 곁길로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사사기서 6장에 있는 말씀 두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천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이 마르면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사면에는 이제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본문이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원의 신앙, 처음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도원이 미디안의 이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미디안 지파는 언제 생긴 것 같아요? 미디안 지파는 뭐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다, 네, 뭐 그렇죠. 미디안이다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가 아들을 6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들이 미디안. 그런데 이게 미디안 족속이 미디안 상고들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장사를 잘하고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도 이제 분명히 이제 금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곤고하니까는 뭐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막 와서 이스라엘의 곡식을 하나도 남기는 게 없는 거야. 양도 잡아가지, 뭐 소도 붙들어가지, 농사 익으면 다 가지, 포도는 다 가지,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기드온이 밀을 만들어갖고 바깥에서 털면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 다 뺏어가니까 집안의 포도주 트는 곧 그 그릇 안에서 이렇게 몰래 이제 저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나타났죠. 아, 하나님의 용서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에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디안에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나와 말씀하신 이가 참 하나님이시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염소를 잡고서 이제 저 무교목을 만들어서 국과 함께 이제 가져왔더니 반석에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을 얻어 쏘더라. 근데 천사가 저 지팡이를 떴다니까 이제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야,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난 이제 죽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너 가서 너희 집에 섬기는 이 아세라 이 제단을 전부 다 부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 기도원이 그것을 다 이제 종들을 이루고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신앙을 보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은 이것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뜻만 이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느냐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이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내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래도 미심쩍어가지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건 악한 시험은 아니죠. 그렇죠. 더 하나님의 심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긴 믿는데요. 조금 그래도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시험을 할 테니까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저 마당에다가 양털을 이만큼을 갖다 놓을 테니까요 거기만 이슬이 내리고요 사변에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더 잘 믿을게요. 그러고서 이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있고 사변은 말랐어요. 짰더니 물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의 신앙에 완전히 지금 믿음이 덜 갔어요. 또 한 번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이번에는요 반대로요 양털에만 마르고 사면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제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얼마나 모였냐면 이제 이 기도원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을 부르고 이웃의 이삭을 뭐 이렇게 납달리 사람들을 불러서 자 우리하고 같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자 하고 나팔을 불더니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돼 기도나 야 32,000명이 싸우면 야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 그러지 내가 도와줘서 이겼다고 그러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32,000명이면 나는 안 가겠다. 그 대신 네가 이렇게 해라. 저 군인들 모집한 군인들 앞에 가서
너희들 중에서 만일 전쟁이 무섭고 두려웠고 떨거나 아니면 죽는 게 무섭거든 오늘 저녁에 조용히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래 얼마가 남은 거야? 10,000명이 남은 거야. 그러면 기도를 볼 때는 아니 32,000명도 적은 것 같은데 거기서 22,000명 10,000명 갖고 싸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저 물가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해라. 강제로가 아니라 뭐 더운 지방이니까 물만 있으면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사실 10,000명도 엄청나게 10,000명을 생각할 때 10,000명 세우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아이고 10,000명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의정 국과장 10,000명이면 그렇게 되겠죠. 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의정 국은 더 갈 것 같아요.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때 물 먹는 건 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저기 저 내가에서 손으로 움켜 손 이렇게 닦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 저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야 너희 중에서 엎드려서 물 마시면 이쪽으로 모여. 야 너희들이 손으로 움켜진 사람은 이쪽으로 모여. 그랬더니 야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이야 얼루 가야 이게 택함을 받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이 많아. 야 일로 가면 합격을 하겠구나 하고 글로 많이 갔어요. 글로 거봐 다 갔어.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움켜진 사람은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목으로 야 이 저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 다 보내고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손을 먹은 사람은 시켜라 그래서 그랬더니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왜 엎드려서 먹는 사람을 불합격을 받고 이렇게 손으로 먹은 사람을 합격을 시켰을까 보니까는요 엎드려 먹는 사람은 경계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엎드려서 원수가 그렇죠. 언제 일어나서 대적을 해요. 물만 쳐다보다가. 근데 앉아서 먹으면 이렇게 사방을 켜서 이렇게 이게 경계심이 있고 됐잖아요. 이게 신앙에도요. 이제 앞뒤도 안 보이고 경계심도 없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마귀가 좋아할 것인데 이런 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뭐 화터치고 뭐 놀아보고 술 파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이거 엎드려서 물 먹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나를 덮칠지도 모르고서 끔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나를 사정할 때 이런 거 경계심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손으로 움켜지는 사람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이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원에 완전하게 믿음을 주시겠어. 야, 너 그래도 나를 못 묻겠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 저 부하를 하나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듣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정말 그대로 해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서 캄캄한 밤에 지금 몰래 가고 있어요. 살살 가는데 저 적진들이 지금 사람이 많고니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무슨 꿈을 꿨는데 야 참 이상스레 한 보리떡이 이스라엘 지나서 굴러왔어. 보리떡이 탁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진을 탁 치더라고. 그랬더니 미디안진이 막 넘어간 거야. 그래서 미디안진이 무너져 버렸어. 성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야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 소리를 기드온이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이 났잖아요. 그럼 와갖고선 그냥 300명한테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하는 준비시켰어요. 항아리 많은 항아리하고도 햇불을 준비하게 하고선 칼을 준비하고선 이제 새벽에 이제 300명을 데려가는 거죠. 적진들은 코를 골고 있을 때 벼랑간 그냥 나팔을 불면서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 항아리를 부수고 햇불을 부수고 터들어가니까 미디안 진에서 그냥 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저들끼리 막 치는 거야. 그냥 혼비백세 나왔고서. 그리고 이스라엘 300명이 뒤에 쫓아가면서 그냥 죽이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야, 그때까지 이제 이 기도원의 신앙이 얼마나 착실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차근 물어보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요거 1단계 이 기도원이 요거까지는 참 기가 막혀서 100점짜리야. 100점짜리야. 그래갖고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저 일본이나 북한하고 축구만 이겼어도 그냥 난리인데, 예? 아니 저게 저 뭐야 저 뭐야 그 뭐야 축구 세계적인 축구 할 적에 월드컵 할 때면 야 4강까지 올라가면요 엄청나죠. 나라 곳곳이 텔레비전 데는 다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미디안 숙적 그 미디안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그냥 들고 뛰겠어요. 야 우리 기도원 최고야, 여름바울 최고야. 우선 백성들이 그냥 기도를 왕관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소서, 당신의 아들들 대대로 왕이 되소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기도원이 아냐,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냐, 하나님께서 왕이시야.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냐. 아, 거기까지는 100점이야. 100점이야. 야, 어떻게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원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가 이제 야, 그 대신 저 노력할 때 금돌 많이 갖고 왔지? 야, 금 하나씩만 선물해. 그랬단 말이죠. 아, 그랬더니 금을 그냥 잔뜩 줬어.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기드온이 금을 갖다가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이요. 근데 에봇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에 제사장들이 입는 그 겉옷에 에봇이 있는가 하면 4세기의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만들어 세워놨다 그랬거든요. 오브라에 세웠다 그랬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세워놨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음란하다 섬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그러는 것은 이 우상이나 뭐 모양이란 말이죠. 누가 옷에 붙은 것 같다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에봇, 제사장들이 이 겉옷에 조끼와 같은 거기에 뭐가 달린 그런 에봇이 아니고 4세기에 나오는 에봇, 이제 후에도 에봇이 또 나와요. 그 레인 그 어머니가 그 뭐 산당을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봇을 놓고선 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면 그렇게 섬겼다고 그랬으니까 에봇을 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말하자면 저거예요. 천주교에서 처음부터 막달라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운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또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 교황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 때부터 그런 게 만들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 말하자면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본당에 예수님 옆에 가기 전에 먼저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그 에봇이라고 하는 신이 그런 존재예요. 동네 입구에다 딱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 우리가 옛날에 성황당 가면 의뢰 퇴 오늘 뭐 길 잘 갔다 오게 하지 그런 식으로다가 꼭 길목에 잘 보는데 신상을 했으니까 가는 사람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이제 그런 신상이란 말이에요. 신상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크기는 한 30cm 정도 요 정도 아닐까. 그래서 품에 품고도 다니고 이사 다니도 가고 뭐 집 옆에 장식장 옆에도 세워놓고 뭐 천주교인들은 집 옆에 뭐 성모 마리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다가 그 금으로 만든 하나의 신상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상이 만든 거라 그 말이죠. 유튜브에서 어떤 신상인가 하면 없더라고요. 또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 잘했어요. 100점짜리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금으로 신상만 안 만들었으면 뒤에 가족의
뒤에도 후환이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올무가 걸려서 그 다음서부터는 기드온의 가정이 패가 망신하게 됐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기드온이 백성짜리 믿음에서 금신상을 섬겼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다음서부터 자, 이제 기드온의 생애는 그거로 맞춰서 죽었어요. 옛날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믿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에 아주 귀신을 잘 섬기는 아합 왕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 왕의 부인은 아주 그냥 우상 엄마예요, 엄마.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 시대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 오고 친구가 돼버리니까는 스스럼지 않게 먹고 마시고 지내다 보니까는 그 우상도 우상으로 여기질 않고 아들을 그 집 딸하고 또 결혼을 시켰어.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은 자기 믿음을 따라서 일평생 그렇게 해서 잘 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올무를 놓은 게 뭐냐면 그 아합왕하고 만난 것이 올무예요. 올무라 그 말이죠. 자, 내가 이제 올무 얘기하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에 누가 있었냐면 발람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죠. 발람 선지자가 내가 너 저 시키는 대로 얘기해.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3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올무를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은 그 올무가 뭘까? 보니까는 게 우상이고 우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압한테 귀뜸을 준 거죠. 야, 지금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냥 기생을 만들고 우상을 맞춰 놓고 거기다 재물을 잔뜩 채워 놓고 그냥 저 우상한테 절만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맛있는 여자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야, 광야에서 만나만 보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냥 뭐냐 진수성찬이 있겠다. 그냥 아름다운 나체 미인이 있겠다. 그냥 절만 꾹뻑하면 그거 다 잘 거야. 이게 올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대개 저 올무라고 하는 거는 우상과 여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자기 가정에 올무를 놓은 게 뭐예요? 이방 신, 그 아합이 섬기는 신, 그걸 올무를 자기 아들한테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집 딸을 했으니까 이게 우상과 음행이 엮여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자, 기드온이 올무를 낳았어요. 올무를 낳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보세요. 그 올무 때는 어떻게 제 기드온의 가정에 이제 망가지나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 가지 말아야 갈 사람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는 자식이 됐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또 예후세 칼날에 죽고 그래서 두 아들이 다 그러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마찬가지로 그 기드온이 잘 했는데 그무르다가 에봇 하나 우상 하나 섬긴 게 뭐가 잘못됐나 그러지만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됐다라 그랬어요. 크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제 보세요. 기드온은 자기 믿음 가지고 죽었어요. 100% 실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다음서 말씀드릴게요. 기드온이 자기가 이제 영화가 극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드온 옆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여자도 모이고. 그런데 보니까는 아들이 70명이라 그랬어. 한 사람이 70명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거긴 많이 낳으니까 5명씩 70명이면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이 74? 10명이 넘죠. 14명 정도는 기드온의 아내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들이 70명이라니까요. 한번 계산해봐요. 5명씩만 난다 그래도 아유.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첩이 어디냐면 세겜성의 여자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성령이 나쁜 곳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에요. 세겜이라는 건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로 바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세겜으로 또 빠져? 그래서 저 삼천벌로 빠진대죠. 아니 그 바로 세겜으로 올라가야지. 그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지. 왜 세겜으로 빠져서 거기서 우리를 짓고 왜 그랬느냐 그 말이죠. 우리를 짓게 있으니까 하루 이틀에 떠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짝 작정하고 우리 양의 우리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저 여자들 저 동물 친구 섬으로 갔다가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강간은 치욕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해가지고 그냥 실거리는데 저 시므온 오고 레이가 밤중 가서 저 세겜성을 다 죽였잖아요. 죽은 것만 아니라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하고 나를 이 땅에 냄새가 나게 하는구나 하고서 그 밤에 도망갔단 말이죠. 이 세겜성이 이래요. 세겜성이요.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이 있을 때 이게 세겜성이 다 이 아브람과 이삭을 핍박한 성이에요. 이 세겜성은요 좋지 않은 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성의 여자도 기브온에 아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야.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인데 이제 기브온은 죽었어요. 기드온은 죽었어요. 이제 아들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주 영특한 자예요. 사특한 자라 그 말이죠. 아니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들을 이제 고삼는 거죠. 야, 너희들 말이야, 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인데 아들 70명이 다 너희들 왕이 되는 게 원하느냐? 내가 혼자 왕이 되는 걸 원하느냐? 나는 너희들 권력 지치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겜성 사람들이 우리 성 사람 네가 왕이 되는 게 좋지?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 야, 이게 기드온이 예봇 하나 세운 것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만 안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악신을 보냈어. 아주 마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제 꿰가는 거죠. 야,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성의 왕이 돼서 그래갖고서 막 다스리는데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악심을 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자기네의 주권을 삼은 걸 후회하는 거야. 그리고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으로 싸움이 생기는 거야. 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70명 죽였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조그만 아들, 조그만 막내 요담이 산으로 피했어. 그리고 그리심산에 가서 그리심 성곽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나무들이 말이죠, 저 감람나무한테 가서 감람나무요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왜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습니까? 난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무화과 나무요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이걸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왕해?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가서 포도나무요 우리에게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하는 말이, 아니 내 열매가 얼마나 좋고 말이야, 내 술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될게 뭐고 있어? 나는 싫소 그래서 그래. 그 나무들이 어디로 가냐면 가시나무한테 들어갔어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요 우리들의 왕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 내 밑에 그늘 밑에 전부 다 숨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요담이 뭐라냐면,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이제 아비멜렉이 너희들의 친족이라고 말이야 세우더니 말이야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구했는데 아들을 다 죽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제는 너희와 제 아비멜렉과 세겜의 원수가 되게 하고 제 아비멜렉의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도망갔어요. 예언을 하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악신을 보내가지고 이 이제 세겜성에서 아비멜렉을 주권 삼은 것을 후회하고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이제 쳐들어가죠. 그래서 성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막 죽였어. 그래서 세겜성에도 성이 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더 데베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큰 저 세겜성은 다 이제 죽였어. 근데 맨 마지막에 성에 사람들이 글로 몰려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걸 그냥 쳐부수려고 가서 이제 성에서 나무를 갖다 놓고 불살을 이락 하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저 성격쪽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 유정을 갖다 내려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 타서 두 번에 박살나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겜성하고 아비멜렉하고 원수가 돼서 서로 망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 기본의 가정이 그래서 다 아들들 다 죽고 세겜도 죽고 그래서 이제 몰락하는 세네들인데 왜 그랬을까? 왜 처음 믿으면 좋았었는데 나중에 끄트머리가 안 될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야 자식들이 나중에 잘 돼요.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잘 돼도 안 돼. 자식들은 잘 돼야 돼.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올무를 놓느냐 안 놓느냐 그거야. 그런 게요. 그 아버지가 실황대로 100점짜리 하면 자식들이 보고 듣는 게 그거야. 그래 아버지가 죽어도 그렇게 해. 그런데 아버지가 뒷골목에 이게 믿음이 아닌 거라 그러면 자식들이 안 보는 것도 보거든요. 그럼 그 길로 가서 아이들이 올매 걸려서 그렇게 망가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1세대 2세대에서 잘했어요. 근데 3세대 목회자들이 이게 뒤에도 자기들에게 자꾸만 무슨 이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자꾸만 예보 신당처럼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예봇은 목사님들 옆에 예봇은 뭔 줄 알아요? 재물이에요. 부경화예요. 좋은 차예요. 좋은 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옆에다 지금 예봇을 세우는 거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를 곳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종이라고는 목회자들이 뭐 100평이다 의리어린 이게 합당합니까? 이것이 옆에 세운 지금 예봇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얼마나 좋아요. 현대차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아니 뭐 독일 차만 돼야 돼. 외차만 돼. 몇 억을 걸? 그거 타야 되면 목사가 위신 납니까?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가실 분인데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겸손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 겸손해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걸어 다니면 안 됩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옆에 예봇을 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 그걸 본다니까요. 그 자식들이 그 부모가 싸는 월급도 대교회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어떤 목사님은 뭐 10억을 행년했는데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나 죽겠어요. 그것이 예봇이에요. 그것이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뭘 보겠어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언제나 그러나 하고. 왜 여러분 옆에 예봇을 그런 예봇을 세워두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자식들이 예수님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급했으면 나도 그거 타야지.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야 멋진 거 나도 그래야지. 그러지 않겠느냐. 그게 예봇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때에는 명성을 날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 때는 망조래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런 예봇 때문에 돈, 재물, 명예, 권세 이런 예봇을 옆에서 이런 것을 세워두니까 여러분 대에서는 천국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후대에서는 이 예봇을 보고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기도원이 예봇 하나 때문에 후에 자식이 망했다. 이것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이런 거 보고 이게 기도원은 현재 목회자 상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을 지배한 건 왕이 아니고 근데 제사장도 아니에요. 목회자 상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도 이런 걸 보면서 뭘 봐요? 구약을 왜 봐요? 구약을 왜 읽어요? 이건 내 시는 기도원을 보면서 나는 유치 우리 대 목사님 조심하세요. 네. 지금은 교인이 4명이라면 그렇죠. 교인이 순식간에 100명 목사 똑같아. 똑같아. 아니 내가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비해요. 저도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그렇게 했는데 이름 날리면요.
그렇게 돼요. 막에 가만히 안 둬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요. 그럴 때 참 낮아진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하더라 이런 예복 같은 것을 세우지 않고 대대산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공하시는 아멘.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